오늘은 창세기 20장 말씀 가지고 존재가 무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아지 이야기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가을쯤에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자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가 길에서 응가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주인인 듯한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옆에서 내가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눈치를 힐끔힐끔 보면서 또 이 강아지가 응가하고 있면서 빨리 마치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제가 거의 그들 가까이 갔을 때 응가를 다 마쳤어요. 그래 이 남자아이가 그 강아지 응가하는 걸 휴지를 싸서 또 비닐봉지에 넣고 그것을 또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야, 저렇게까지 하면서 키워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학생 남자아이가 가장 철이 없을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나 강아지를 사랑했으면 강아지 응가 그것을 손으로 물 휴지로 쌌지만 해서 저렇게 주머니에 집어넣기까지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평생에는 강아지 응가를 손으로 만지는 없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집에서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들을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 너무 원해서 너무 강하게 원하다 보니까 키우기 시작을 하는 집안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좀 키우자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강하게 거절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시골에 살 때 마당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쥐약 먹고 죽었어요. 그때 그 아픔이 있고요. 또 제 아내도 중학생 때라고 합니다. 강아지를 예쁘게 키우고 너무 좋아했는데 잃어버렸대요. 이러고 나니까 그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에서 키운다는 것은 여력이 안 돼요. 사역도 너무 바쁜 데다가 아이 4명 키우는 것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 여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 돼서 안 된다고 늘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2달 전쯤이었습니다. 우리 셋째가 타지에서 나 혼자 산다. 혼자 살고 있는데 외롭다고 하더니 강아지를 한 마리 분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너 혼자 키우지 절대로 집에 데려와서는 안 된다 하고 강하게 거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가족 카톡에다가 그 귀여운 모습들을 자꾸 올립니다. 사진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자꾸 올립니다. 한 달쯤 그런 것을 보고 나니까 딸의 강아지가 실물이 보고 싶어요. 마음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려오라는 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데려와서 집에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가족들의 이 마음들을 하나하나 다 이 강아지가 다 무너뜨리는 거죠. 저에게도 오더니 코를 킁킁거리면서 다가와가지고 앉아있는 내 무릎에 꼭 안기고 또 안아주니까 또 안기고 그런 모습들이 그냥 내 마음을 그냥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대소변 패드에다가 가서 반드시 대소변을 다 가리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게 더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소변을 잘 가리고 오면 아 이쁘다 하고는 모두가 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또 먹이를 하나 주고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강아지 응가를 치우고 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한 지 한 2달도 안 돼가지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집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집에 있으면서 나만이 아니고 모든 가족들의 마음들을 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냥 표현을 한다면
마음을 훔쳐갔다 라고 할 정도로 마음으로 활짝 다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귀엽고 그래서 이 강아지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먹이도 주고 또 같이 놀아도 주고 또 아련한 눈빛도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면서 또 좋아해주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이 강아지가 사람에게 애교를 부리는 게 아니고 강아지가 있는데 사람이 막 앞에서 애교를 부리고 이런 모습까지 보이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한번 오고 잠깐 있다가 또 이제 데려가는데 안 데려가면 안 되나 하는 그런 마음들도 가족들 가운데 있을 정도로 이 강아지가 우리의 마음에 쏙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강아지를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강아지가 딸의 강아지지만 우리 집에 가족이 키우는 그런 강아지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원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 존재가 내 마음을 활짝 내는 존재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 강아지를 볼 때 너라는 존재가 내 마음을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활짝 내는 무기다. 너라는 존재 자체가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잘것없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이렇게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겁니다. 또 강아지가 준비되어 있는 패드에다가 대소변을 가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영적 쓰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 쓰레기를 주님이 십자가라는 패드 위에다가 가지고 와서 회개하게 해주고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을 때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면서 거기 영적 쓰레기를 청소하며 호소하며 하는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이쁘게 보실까. 그래, 네가 어쩔 수 죄 지은 것 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로 다 용서해 줬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알아. 내가 너를 이뻐해. 너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 내가 다 너를 용서해서 자 이런 마음으로 보실 것 같아. 응? 보실 것 같은 정도가 보는 정말 그런 십자가의 용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강아지가 먹고 싶어 하면서 낑낑댈 때마다 먹이를 주고 또 먹이도 주면서 또 유튜브 같은 걸 찾아보면서 어떤 거는 먹이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 다 찾아가면서 다 일일이 챙겨줘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낑낑대며 힘들어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서 다 챙겨주시고 또 우리가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 우리의 건강에 이상 신호를 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주시겠구나.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 강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문구가 있다면 존재가 무기구나. 강아지라는 존재가 우리 집안에 이제 무기, 뭐냐? 우리의 마음은 반대하는 마음, 굳게 닫혀있던 마음을 강아지라는 존재가 들어와서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고 그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정서적인 것, 사랑하고 싶은 이러한 것들을 활짝 일깨워서 품어주게 하고 함께 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게 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든 고양이든 애완동물은 사람의 세계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별 존재가 아니에요. 나무 집 강아지, 나무 집 고양이 뭐 그런 것들 별 존재가 아니에요.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 그냥 이쁘나 양이야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 정도이지만 우리 집에 온 애완동물은 다르더라. 마음으로 활짝 열게 하고 존재감이 달라져요. 그 존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호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이런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 인간 세계를 다 없애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면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구원을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 인간은 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며 하나님 품어주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에이 뭐 강아지 아이 정말 귀찮은 존재야 뭐 그렇게 늘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 내가 그렇게 생각했듯이. 그러나 이제 사랑이 대상이 되었을 때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정서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비록 미물이지만 어떤 생물이라도 미물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들어온 것은 귀하게 여기잖아요. 작은 식물 하나도 우리 집에 들어서 내가 키우게 된다면 마음을 들여서 키우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존재가 무기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큰 회방을 놓은 일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대해 주시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잘 대해 주십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멸망 때문인지 그곳에 살지 않고 이제 남쪽인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랄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랄 땅에 이주한 이 창세기 20장 내용은 창세기 12장에 나타났던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국으로 갔었을 때와 똑같은 데자뷰와 같은 그런 모습. 지역만 바뀌었을 뿐이지 행동 패턴이 똑같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갔을 때도 아내라 하지 않고 동생으로 했다가 왕에게 뺏길 뻔했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좋은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랄 땅에 갔었을 때도 그랄에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했다가 뺏길 뻔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좋은 결말을 보게 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와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소개했고 이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어요.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현몽하셨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데려온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 죽는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대 사회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혼을 하지 않는 여인이든지 취할 수 있는 절대자였어요. 근데 대부분이 왕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아브라함은 족장 중에서도 좀 부유한 족장이고 많은 사람들 함께 움직이는 좀 괜찮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후궁으로 데려가는가?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동맹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테니까 어느 정도 이 힘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면서 어떤 권력의 어떤 장치로 이러한 것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었어요. 아비멜렉이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공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자 그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추궁을 하게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범죄에 빠지게 하고 우리 백성들을 범죄에 빠지게 했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 깊숙이 숨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마음 깊숙이 숨어 있었던 감정,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두려움이 그 내면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얼마나 나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여러 가지 얼굴로 나타나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은 여러 가지 얼굴은 그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모습이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든지 실수 때문에 실패할까봐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부족할까봐 아무 일을 못합니다.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어떤 것들의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완벽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은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완벽주의가 자리 잡아서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완벽주의의 폐해입니다. 그 깊숙한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을 뽑아내야 합니다.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은 가면을 쓰는 거예요. 위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있었어. 두려움을 불러서 실제가 있어요. 그 실제는 뭐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도 이루어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실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는 결혼하기 전에 이복 여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오늘날과 다르게 결혼이라는 것이 오늘날 친인척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복 형제가 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불러서 실제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라고 해야 되는데 위장을 해서 내 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네는 나를 그대의 오람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므라. 아멘.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오빠 동생 하자. 그렇게 하기로 서로 합의를 하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좋은 것들을 룰로 정하면 좋지만 나쁜 것들이 룰로 정해지면 이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실패를 맛봤잖아요. 애굽에 갔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큰 우려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마무리가 되어서인지 이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랄 땅에 와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사단에게 빌미를 준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우리에게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빌미를 줄 때, 사단에게 틈을 줄 때, 사단이 그 빌미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단이 빌미를 줄 때 틈을 타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두 번이나 하나님의 큰 일을 망칠 뻔한 거예요. 그럼 사라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하나님이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택한 부부예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앞으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단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빌미를 아브라함이 제공한 거예요. 애굽에 갔을 때도 그것을 제공했고 이 그랄 땅에 와서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다른 씨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사탄으로부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제 다음 주, 정말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 기다리는 다음 주가 있어요. 이삭이 탄생하는 겁니다.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라를 지금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빼앗아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지 못하게 하면은 사단의 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을 하시며 막아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세요. 귀중하게 여기세요.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돌려보내. 그리고 그는 선지자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가 죽는다. 그리고 너 집안에 일어난 문제들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세요. 누구 위에? 아비멜렉 위에 세우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이 두려움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니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강포함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서 아내를 빼앗고 남편들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대반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한다. 누가 너의 방패냐?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막아준다. 그래서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을 뽑아내시고 아멘. 그 자리에 하나님 이름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두 글자를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방패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우를 해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별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존재, 열매 맺게 하시는 존재,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아무런 이 자존감이 낮은 그러한 모습들을 다 떨쳐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 우리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